성냄을 버리는 이제 대표적인 수행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해 수행입니다. 성냄의 속성은 이렇게 우리가 분노, 화, 그죠? 그리고 막 마음이 어떤 대상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 대상을 아주 싫어하는 대상으로 보는 건데, 그럼으로써 우리 마음에 이제 마치 물이 끓듯이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바꾸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탐욕은 아름다운 것을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것처럼 이 자애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싫은 대상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바꿔봐야 됩니다. 미워하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대상을 우리가 정말 미워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이해를 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바꿔보는 것이 이 자애 명상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냄도 마찬가지로 아까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싫어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왜 일어나겠어요? 그런 썩내는 대상에 대해서 계속 썩내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계속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는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대상을 이런 싫어하는 또는 미워하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봐야 돼요?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바꿔본다는 거죠. 그렇게 보게 하는 것이 이제 자해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자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빨리어로 메따라 그럽니다. 메따. 그러니까 이제 자애하고 연민이 합쳐진 게 자비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비심이라고 할 때, 자애라고 하는 것은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연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아주 이제 중요한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를 이야기할 때 지혜와 자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자비라는 것이 불교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마음이죠. 지혜는 좀 이성적이라면 이 자비는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되게 윤활유 같이 부드럽게 해주는 게 바로 자애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애라는 것은 중생들의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존재들이 괴롭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우리가 화가 나면 어때요? 저놈이 길거리 가다 넘어지기를, 재산이 사라지기를, 잠도 편히 못 자기를, 이렇게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애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잘 안 되기를, 못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애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애 명상을 하는 방법은요, 이제, 사실 이 자애 수행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려면 상당히 이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애 명상을 할 때는 일단 처음에 이제 개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개인에 대한 어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자애 명상을 할 때 내가 이제 여기 앉아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자애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이쪽에 내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 빼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행복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제 이런 자애 명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각 개인에게 이제 모든 존재에게 일단 내가 자애심이 일어날 수 있는 수행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없어져야 돼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누구라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상태가 돼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런 식의 이제 자애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개인한테 하는데, 개인에게 자애 명상을 할 때도 우선에 처음부터 만약에 되게 미워하는 사람에게 자애 수행을 하려고 하면 잘 되겠어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잘 되게 해야 돼? 이런 생각부터 먼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애 수행을 할 때, 개인에게 할 때는 우선에 좀 하기 쉬운 사람부터 먼저 합니다. 순서를.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마음을 이렇게 적응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기 자신이겠죠, 그죠? 내가 못되길 바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못되길 바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일단 행복하기를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내가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을 먼저 일으켜야 돼요. 실제로 자해수행을 할 때는 이걸로 선정에 들어가는 단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꼭 선정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진정으로 진심으로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걸로서도 괜찮습니다. 뭐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진심이 우러나오는 거라면 꼭 선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런 수행을 하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기 자신한테 내 자신이 대표적인 구절이 이렇습니다. 이 훌륭한 또는 나 자신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그 구절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바꿔도 돼요. 뭐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또는 뭐 모든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자기가 원하는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거는 항상 이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구절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좀 존경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한테는 좀 쉽겠죠, 그죠? 존경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쉽게 우러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존경하는 사람에게 먼저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써놓지는 않았는데 약간 주의해야 될 게, 처음 할 때는 이성은 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성에 대해서 자해 명상을 나중에 아주 익숙해지고 나서는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초보자 때 이제 이성에 대해서 자해 명상을 하면 자해가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탐욕이 됩니다. 탐욕이. 집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성보다는 동성, 같은 성의 존재에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경하는 사람 또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학교 은사 스님이라든가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좀 아주 좋아하는 사람, 이거는 이제 집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가족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중립적인 사람을 하는 거죠. 별로 내가 관심이 없는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워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자해 명상을 하게 되면 정말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식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왜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냐고 이제 화가 나고 그럴 때는 이제 밑에 보면은 이 성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해 놓으신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거를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첫째는 부처님께서 이제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건장한 사람이 셋톱 중에서 톱 중에서 양쪽에서 두 명이 잡고 이렇게 앞뒤로 가면서 쓰는 톱 아시죠? 우리 그 흥부전에 나오는 그 톱. 그걸 가지고 양쪽에 건장한 사람이 나를 눕혀놓고 사지를 절단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화를 내면 그건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찌마니까야라는 경전에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이제 그만큼 우리가 나에게 해를 끼친다고 해서 거기다 화를 낸다는 것이 서로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구절을 상기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그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그죠? 내가 뭐 누구한테 약간 뭐 무시를 당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버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화를 다스리는 경구를 기억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를 다스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부처님의 전생을 반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요. 대바다tta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 건강계에 보면 인욕선인 이야기 나오죠. 인욕선인이 뭐 할절 신체시, 뭐 응생진안이건만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부처님 전생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전생에 부처님께서 이제 바라미를 닦고 계실 때였는데, 보살행을 할 때 부처님께서 그때 이제 인욕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가시라는 가시국의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총사령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국방부 장관 정도 국방부에 그게 있죠, 그죠? 그래 이제 총사령관이 있었는데, 그때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전생의 대화다tta입니다.
예, 그리고 이 이제 사령관이 누구였냐 하면 전생에 사리불존자였어요. 그리고 이 이제 수행자가 누구였냐 하면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령관이 그때 이제 불자연 뭐 이렇게 수행에 관심을 그러니까 인욕선인이라고 하는 이분의 명성을 듣고 궁으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이분의 가르침을 이렇게 듣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이분께서 앉아서 자선을 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왕의 궁녀들이 이제 왕을 시봉을 하다 왕이 잠자는 틈에 이제 이렇게 나와서 다니다가 그 인욕선인이 이제 자선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 앉아있는 그 모습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앉아있는데 가서 이렇게 절을 한 거예요. 이제 경배를 하면서 그 주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왕이 이렇게 깨서 보니까 자기 궁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해서 보니까 웬 이상한 수행자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왕이 엄청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엄청 큰 질투심이 일어나서 그때 가서 이제 그 수행자를 잡아다가 야, 당신은 뭐를 가르침의 근본으로 삼냐 그러니까 인욕행을 한다. 그때부터 손가락 하나 자릅니다. 잘 참아봐라 이러면서. 그런데 그때 그렇게 정말 이유 없이 내가 그 고통을 받는데도 부처님께서 단 한순간도 화를 안 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 금강경에 나오는 그 인욕선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반조를 해보면 그런 거에 비하면 내가 뭐 누구한테 욕 좀 얻어먹고 약간 이런 건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전생에 이제 그 부처님의 그런 걸 보고 또 이제 경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요 옆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전생에 자기 부모나 형제, 친척이 아닌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우리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 전생에 친인척의 관계였다는 거죠. 전생에 우리 부모님이었을 수도 있고 어머니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화를 내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전생에 우리 어머니였을 수도 있고 내 아들이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게 반조를 하면 그런 것은 뭐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겠다. 마음을 변화를 이제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스님은 자기가 이제 어느 절에 갔는데 그 절에 갈 때마다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박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중한 바루 이거를 공양함으로써 그 화를 극복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듯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보시를 행함으로써 내 마음의 그런 분노를 가라앉히는 그런 방법도 일종의 이제 이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 이제 화를 버리는데 도움이 되고요. 조금 더 이제 수준 높게 반조를 하게 되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자기 스스로가 우리가 짓는 업은 결국은 자기가 짓는 거잖아요. 그죠? 남이 짓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남이 나에게 화를 나게 했을 때 사실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밥상을 줬어요. 그럼 그 밥상을 받으면 그 밥상은 누구 겁니까? 받은 사람 거죠. 그죠? 만약에 그 밥상을 받지 않으면 그거는 아직까지 내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화를 나게 했을 때 그 화를 받으면 그 화는 또 내 거지만 화를 받지 않으면 그건 그 사람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화를 낸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업을 지었어요? 불선업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그런 악업을 지었는데 그걸 내가 받으면 나도 또 불선업을 짓는 게 되잖아요. 그죠? 나도 화를 내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내가 구태여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지은 그 가보는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태여 그게 안갚음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자업자득이다. 업의 주인은 나다. 이걸 알므로써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좀 더 고차원적인 방법은 이제 우리가 지혜가 아주 성숙하게 되면 내가 화를 내려고 하는 그 대상이 알고 보니까 오온이에요. 오온이고 또 이 오온은 가까이 공해요.
실체가 없어요. 무상고 무하란 말이에요. 그죠? 실체도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슨 화를 낼 것인가. 화를 내려면 뭐 화를 낼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화를 낼 대상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무화임을 또는 공함을 관찰해서 화를 버리는 것은 아주 수준 높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제 몇 가지 방법을 가지고 화가 일어났을 때 그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을 해서 이 화를 가라앉히면 아까 말했듯이 자기 자신이나 남이나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지금 자신, 좋아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또는 싫어하는 사람의 경계가 전혀 없이 구분 없이 사람들을 이제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그렇게 하면 이걸 경계 허물기라고 합니다. 이제는 나와 나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만큼 남도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의 마음이 형성이 되면 그때는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이 수행을 하기 전에 앉아서 우리 잠시 참선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속에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그게 이제 모든 존재에게 자애를 보낼 수 있는 자애 명상을 할 수 있는 마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물에 빠진데 그 목숨을 구하듯이 그런 사람들을 마치 하나밖에 없는 내 외아들처럼 생각하면서 이런 자애 명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한 개인으로부터 각 개인의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 없이 경계를 허문 다음에 모든 존재에게 해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